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하시고 내 무거운 짐 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을 인도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박정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매주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탐하여 세상을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우수추로 정결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힘들었던 2020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하소서. 거짓된 마음이 정직되게 하시고 탐욕의 마음이 헌신의 마음으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좌석의 20%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150명 이상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무관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2주간 동안 동일하게 10시와 11시 30분에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제단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중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아무 때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보에 예배문을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리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축복 통장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여선교에서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화장지와 만두모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온 교우가 협력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물질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11조와 감사, 선교 예물과 소헌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신령의 한복과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귀하게 세워져 가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을 만나서 치유도 받고 위로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가운데 영생을 얻는 방법과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큰 그런 계명인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가르침을 확인시킴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율법사의 질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큰 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질문은 그의 선행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변 대신에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새로운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 질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는 이웃의 개념을 범주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질문에는 율법사의 제한적인 이웃의 개념을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웃인 누구인가를 미리 설정해 두기보다는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은혜 받은 자들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비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진 상태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구출을 받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강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이며 왜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출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7번씩 찬양을 하면서 꼭꼭 11조를 드리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또 유대 최고의 행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요? 바로 종교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족과 안정이 없었어요. 도덕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양심을 도적맞은 사람입니다. 5장에 가서는 여러 가지 각색 병자들 중에서도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지낸 환자가 있었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었어요. 육체적으로는 건강을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어부들이 밤새도록 여러분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강도를 만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장에 가서는 어리석은 부자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뇌도 아주 명석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옥의 음부에서 목말라 하면서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강도맞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강도를 만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강도를 만났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혹 첫사랑과 기도와 감사와 그런 찬양과 예배를 강도맞지는 않았습니까? 점금과 같은 그런 믿음과 선한 봉사와 사랑과 열심 또한 도적맞지는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 강도를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여러분 여리고에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향품이 있었는데 이 향품을 사서 예루살렘의 부자들에게 팔면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욕심에 이끌려서 뻔히 강도를 만날 줄 알면서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봉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성도와의 그 만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을 떠나서 성도가 세상의 욕심과 쾌락에 이끌려서 교회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면 세상적인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족을 보십시오. 유대 땅 베들레헴을 등지고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금시하시는 그런 이방인과의 두 아들을 혼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아니해서 하늘과 같이 믿었던 남편이 죽었고 태산과 같이 믿었던 두 아들 역시도 죽고 말았습니다. 청산 과부가 된 두 자부와 함께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모압으로 갔다가 강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이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순종할 때에 강도를 만납니다.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만약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수르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하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배에 모든 짐을 던지는 가운데에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요나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배가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성난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을 지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요나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와 같이 구원받은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풍랑을 만나고 지옥과 같은 그런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리가 아닌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순종의 자리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까? 33절을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거기 이르러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이르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도를 만난 삶의 현장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자식을 찾아서 어디는 가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잃은 양을 찾아서 지옥의 음부까지라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 사이에는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견원지견이었죠.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강도 맞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강도에 빠져 있는 자식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신천지 건물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잘못된 자식을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그의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기름은 당시의 나그네들에게는 여행 경비로 쓰였지만 상처난 자에게 포도주는 소독약이 되었습니다. 기름은 세사를 돋게 하는 치유약이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이것은 강도 만난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상처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치유하는 기름을 부어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름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주는 모습은 우리를 대신해서 상처받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피 흘리심이 우리를 치유하고 있으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여러분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 상처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고들로 생긴 상처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상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나 형제자매, 이웃들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처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상처 때문에 성격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잘못된 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일생 동안 그것을 고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강도 만난 우리들의 상처들이 다 싸매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여러분 주막에 해당되는 헬라어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을 뜻하는 파스와 영접하다라고 하는 뜻인 그 데코마이의 합성어로서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의 여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보아 주었다라고 했는데 돌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멜레 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바로 돌보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돌봄은 간호해 주라고 하는 것이요, 치유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도를 만났던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은 2닙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시리아의 그 시대 역본에는 그날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찍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여행객이 결코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할 일이 없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여러분 새벽에 일찍 떠나야 될 만큼 바쁜 사람이었지만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그 바쁜 시간과 물질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우선 먼저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고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동시대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하루 숙박비가 로마 국제화폐로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 통용되는 그런 화폐의 가치가 동일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금액은 약 한 2개월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완전한 이웃사랑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되 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동기에 의해서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성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가지려 하지 않고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지닌 자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불행을 보고서도 지나치기가 일쑤이고 오히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오늘날의 세태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교훈은 누구나가 선뜻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신앙은 이론만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통찰력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이웃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의 지식이나 삶까지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녕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정인이 사건, 또 다른 정인이 사건 등등 줄줄이 터지는 그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분노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은 처음에는 의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치료를 받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평생 모은 모든 것을 강도에게 모두 빼앗기고 몸은 회복되었다고 해도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한이 맺혀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막집 주인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당신 속에 억울한 것이 많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난 것이 기적이요. 당신이 강도 만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강도가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을 살려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분은 나에게 당신을 맡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충분하게 주면서 당신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 한 가지만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때 강도를 만난 자는 잃어버린 것, 억울한 것이 많겠지만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도를 만나서 잃어버리고 상처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수없이 내 속에 쌓여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 바로 내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은 여러분 약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병은 저절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전 두 입을 주시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시고 돌보아 주라고 하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수고와 봉사를 다 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드는 비용은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 강도 만난 자리에 있다면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그 고치는 손, 피 묻은 손길이 우리의 상하고 깨어지고 고장난 부분들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 강도를 비롯해서 갖가지의 강도들에게 잡혀서 여러 가지로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친히 오셔서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한 은혜 주심으로 이 험난한 세파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